아브라함 사건이 나온 창세기 12장 이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을 거쳐 이제 그 증손자격 되는 야곱의 아들 때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 중 민족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 함께 주신 약속인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 이방 나라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고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성취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이방 나라는 바로 애굽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이루는 모습으로 그 민족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그 민족의 약속을 이룰 당사자들인 야곱의 12아들 중 먼저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총리가 되었고 또 이후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이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당시 온 세상에 기근이 찾아오므로 그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애굽의 총리로 있는 이 요셉을 만나고 이제 그들도 요셉에 의해 애굽으로 초청받아 또한 애굽에 내려갈 일만 남겨둔 상태로 그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야곱이 이제 130세가 되는 시점이기에 나중에 47장에 나오게 됩니다. 130세 야곱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그 이제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이 나오면 60년 만에 야곱이 나왔습니다. 야곱이 지금 130세니까 그걸 다 더해보면 215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처음 받은 이후 215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꽤 긴 기간이 20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면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보여져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오래 걸릴지라도 약속의 신실하심이 목격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요셉이나 그 형제들이나 모두 그 믿음을 시험받고 인정받는 모습이 함께 보여져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들, 달리 말해 그 약속에 참여할 자들은 결국 믿음이 있는 자여야 함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처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 야곱께까지, 야곱의 좀 아들들 아버지인 그 야곱 때까지도 계속 믿음을 보여왔기에 더욱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는 그 형제들의 믿음을, 요셉의 형제들의 믿음을 그동안 시험해 왔던 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애굽의 총리였지만 이제 자신의 정체를, 당신들의 형제임을 이제 그들에게 밝히면서 그들에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말하게 되었었는데 특히 하나님의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일이었음을 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소속이 애굽으로 이제 속히 내려오라 라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 이제 야곱과 그 모든 가족과 소유들이 애굽으로 그렇게 떠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드디어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 본격 시작되는 그 출발점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랜만에 다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아버지 야곱,
그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이기도 하죠. 이름이 아예 이스라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에게 초점을 두어 나오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는 지난주까지 요셉의 형제들의 믿음의 시험이 일단락을 졌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미 시험이 이제 딱 끝났기 때문에 다 밝혀지고, 그러면 항상 다른 걸로 넘어가는데 이제 다시 원래 주 흐름이고 주 목적인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해서 야곱에게 다시 초점을 두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또 그 가운데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내용도 오랜만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를 보면 전에 37장에서 시작된 그 야곱의 계보 이후 나온 내용이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것이었음을 더욱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야곱의 계보라고 이제 해서 야곱의 어떤 그 아들 요셉 쫙부터 해서 이제 사건들을 쭉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결국에 뭐였다고 했습니까? 이 민족의 약속의 성취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더 직접적으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과 그 모든 소유가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가 본격 이제 시작됨과 그 가운데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어떻게 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지도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5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지난주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이 서로 감격 가운데 대면하며 그 형들이 요셉을 결국 알아보게 되어 그들의 만남이 한 차례 정리되게 되었던 이후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그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결국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올 것을 그들에게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6절은 그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려져 바로와 그 신복이 그 신하들이 기뻐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를 보면 요셉이 그동안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에게까지 인정받을 정도로 신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전에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나 또 감옥에서도 그랬던 것에 이어서 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또한 요셉의 믿음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믿음에 바탕한 그런 모습들이었죠. 자, 그래서 바로는 다음 이제 17, 18절과 같이 요셉에게 그 형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하는데, 그것은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은 뭐 온 집안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가족뿐만 아니라 다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은 달리 말해서 애굽의 아름다운 땅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애굽의 아름다운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즉 그 땅에, 더 정확히 말해서 이제 그 땅입니다. 나라라는 게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 기근이 있기에 야곱의 모든 집안 사람이 이곳 애굽에 이주해 와서 살라는 요청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난주 요셉이 먼저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셉도 흉년이 5년 더 남았다고 하면서 이주해 오라고 했고요. 거기다 애굽의 이제 고센이라는 땅까지 지정해주며 그곳에 있으라고 했었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은 요셉이 바로 왕에게 요구하여 내린 초청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랬든 아니든 애굽 왕 바로도 야곱의 가족들을 이와 같이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제 순조롭고 평탄하게 애굽으로 이제 이렇게 이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손들이 들어가게 되기로 약속을 주신 그 이방 나라이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하심과
그래서 그 이면에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섭리를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순조롭게 그 이방 나라로 들어가서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섭리의 연장선이죠. 요셉이 지금 아주 애굽에서 좋게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대로 그 가족들도 정말 그 연장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한 앞서도 다시 엿보여졌듯이 요셉의 믿음도 있었고 말입니다. 요셉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또 이렇게 순조롭게 애굽에 들어오고 이방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그 믿음들도 함께 항상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19절, 20절은 바로 왕이 다시 그들의 초청을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명령하며 구체화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계속 그들에게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고 하며 수레로 처자식과 아비를 태우고 가족 전부를 초청하라고 하고 또 그러면서 너희 기구를, 즉 기구는 생활 도구나 물품들이죠. 그런 것을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들, 좋은 물품들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하며 올 때도 그냥 간소하게 하고 오라. 내가 여기서 새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굽으로 오는 길이 더 평탄하고 순조로워 보이는 모습입니까? 자, 다음 21절부터 24절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21절과 같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음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죠. 이 앞에서는 주로 요셉의 그냥 형들이라고 했다면 이는 이제 그들이 다시 바로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이제 그 길을 떠난다고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아비 야곱도 좀 이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것인데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러 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써 예표해주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속 섞어서 쓰고 있었었죠. 그때 37장 이후. 그것은 다 민족의 약속과 관련되었을 때 특별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여기서 더 오늘 본문이 그러한 정말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요셉은 그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또 길 양식을 주며 길에서 먹을 양식 또 그 밖에 추가적으로 22, 23절과 같이 그들에게 먼저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은 300과 옷 5벌을 줍니다. 자, 이 옷들은요, 더 정확히 말해서 어떤 선물로, 예물로 주는 옷이 아니라 그냥 갈아입을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원어로 볼 때 가다가 갈아입고 이런 거죠. 그런 옷인데, 자, 베냐민은 동복 형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요셉의 동복 형제이죠. 때문에 더 많이 주고, 거기다 또 은까지 이렇게 준 것입니다.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의 지금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준 이유가 그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동복 형제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아, 이제 요셉이 베냐민이 자신의 동복 형제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줘도 문제가 없도록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은 내 아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 형제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머니가 다
다르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그들끼리 뭉치는 것이 아마 좀 더 있겠죠. 더 친근하고 친밀하고. 그 때문에 이제 베냐민에게 좀 더 준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끝나는 정도지 막 시기하고 말이죠. 그전에 요셉을 시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서 그 형들이 회개와 함께 바른 믿음 가운데 있음을 다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주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요셉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지난주에 봤듯이 회개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또 그 아비에게 보낼 선물로 아비에게 이제 보냅니다.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또 암나기 10필에는 애굽에 오는 길에서 아비에게 공개할 또 드린다는 것, 드릴 그 곡식과 떡과 양식을 또 실립니다. 자, 이 또한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도 이제 소홀하지 않고 아주 위하고 있기 때문임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냐민뿐만 아니라 야곱에 대해서도 이제 대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그것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을 알고 요셉이 더 준 겁니다. 아비에게 더 챙겨주고 이런 모습을 그들의 오히려 거기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하는 지금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4절은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하는 말로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다투지 말라라는 말은 원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다는 말입니다. 초조해하지 말라라는 뜻이 더 강한 말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는 그냥 자신들의 잘못을 막 이야기하면서 다투지 말라라는 것보다 전에 우리가 막 요셉을 팔지 말라고 뭐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뭐 다투고 너 때문에 이런 어떤 의미라기보다 가고 오는 길에 혹시라도 자신들이 요셉에게 안갚음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히 갔다가 다녀오라라는 의미에서 했을 말인 것입니다. 나중에 또 애굽으로 돌아가면 또 요셉이 우리를 잡아다가 또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든 간에 그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다시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 그런데 그렇다고 그 형제들의 믿음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부족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음 25절부터 28절에서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아비 야곱에게 애굽에서의 자초지종과 함께 요셉의 그 부탁을 전하며 초청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초청과 이제 이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애굽으로 나아가는. 자, 25절과 같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고하기를 먼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 하고 전하자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않음으로 기색했다. 즉 원어상으로는 연약해지고 느슨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힘이 빠졌다는 것, 기운이 빠졌다 이런 겁니다. 원래 이 기색했다는 건. 이는 지금 야곱이 전과 같이 그 아들들을 핀잔하며 불신하는 분이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에 곡식 사러 갔다 왔을 때처럼 막 그들을 불신하면서 또 아들도 뺏기고 막 또 죽이려고 하냐 베냐민 맞아 이러면서 막 불신하고 핀잔 이런 분위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색했다는. 이제 아들들이 전에 못 데려온 시몬도 이번엔 데려왔고요. 또 베냐민까지 책임지고 모두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 데려왔죠. 정말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야곱은 요셉이 전에 재해를 만나 찢겨 죽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가운데 그 죽은 요셉의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시몬이나 베냐민 두 아들을 다시 데려온 데다가 그 요셉마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갑자기 기운이 빠진 모습일 것입니다. 나중에 더 극적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막 요셉까지 이제 나타나면서 이 극적. 자, 하지만 그들이 또 27절과 같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뭘 부탁했었죠? 그동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흉년이 더 남았으니 5년이나 더 남았으니 속히 내려오시라
라는 말이죠. 그런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고 거기다 또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이제 믿게 되었는지 여기 기운이 솟아나게 됩니다. 아까는 이제 믿지 못하고 힘이 빠져있다면 여기 다시 이제 믿게 되는지 기운이 솟아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수레를 보고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그 육신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 그 수레라는 어떤 이러한 것을 보고 그 사실을 믿었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부탁했던 말 중에 애굽에 속히 이주하시라라는 말은 그리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지금 그 거하고 있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임을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전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다. 지금 이제 초청하고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예전에 그 하나님께 실수를 함을 보였고요. 또 아비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길 금하셨던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라는 약속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지금. 그래서 다음 28절을 보면 야곱이 그냥 조카도다, 즉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면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단순히 요셉의 생존 여부에 만족하면서 또 애굽에 살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셉을 보러 가는 정도의 언급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또 잘 보아야 합니다. 이는 앞서 21절에서는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것에 이어서 이제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써. 그러기에 야곱은 앞으로 요셉의 부탁이기에 반신반의하며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겠지만 그것이 이제 그곳으로 완전히 이주하게 되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그 시초가 될 것임도 암시하고 짐작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46장에 이제 들어가서는 야곱이 그와 같이 정식적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중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또 그와 같이 이주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약속에 의해 이방 나라에서 계기될 것이다, 뭐 이런 약속에 의해 그와 같이 이주하게 되는 것임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 그럼 먼저 1절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 즉 출발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희생 제사죠.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도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와서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것임을 다시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살던 곳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정착한 헤브론이었고요. 이제 이 부엘세바는 그 헤브론보다 더 남쪽 그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 모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고 또 그 둘 모두 그곳에 한동안 머물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야곱의 이 희생 제사는 그들 때와는 달리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야 하는 시점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그 아비나 조부, 그 할아버지 처럼 아브라함처럼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아직 떠나야 할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희생을 드렸을 것입니다.
최소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올라올 생각을 했으면서 말입니다. 잠깐 보고 와서 다시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2절과 같이 밤의 이상 중에 어떤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고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는 전에 아비 이삭이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을 때는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특별히 야곱에게 나타나신 극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에 야곱에게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전에 35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만 여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시지 않고 야곱아 야곱아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야곱이 그러한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하여 그 일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곱아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가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 대해 이제 그 약속에 대해서 알리시고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특별히 알리실 말씀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이제 약속과 관련되고 이런 것 그때 이제 나타나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나타나셔서 아무 때나 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님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불러갖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뭐 이러시지 않죠. 꼭 이렇게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특별히 이렇게 구원과 관련되고 이 약속과 이런 경우에 많이 나타나죠. 우리 꼭 필요할 때라든가. 근데 이제 행여라도 하나님을 막 내가 부르면 아무 때나 나타나시고 아무 때나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종부를 드시고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도 무슨 뭐 이상한 신내림 받듯이 무슨 뭐 확 왔다 갔다 무슨 뭐 자기는 회개하는 것도 없이 영은 완전히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내가 뭘 받았다 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악령이에요. 악령. 예언을 하더라도 악령입니다. 어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갖고 장난치듯이 내가 종부리듯이 이렇게 하는 건 어쨌든 참고적으로 그건 더 우리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알리실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 3절부터 4절까지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서 그동안의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직접 관련된 언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 제비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아멘. 예, 먼저 여기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또 특별히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반복하여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기 당신께서 아비라는 건 원래 아비 이삭도 되지만요. 더 나아가서는 원래 이제 조상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비 하나님. 약속을 맺으신 아비나 이삭이나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신 밝히신 겁니다. 그래서 아비나 그 할아버지와 그 약속을 주시며 주로 관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전에 그 약속 때문에 나타나시고 관계하시고 하셨었죠.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약속과 성취와 관련된 이러한 것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아비 하나님이다 약속을 벌써 여기서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이번에는 전에 그 아비나 할아버지 때와 달리 친히 애굽에 내려갈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때는 금하셨다는 그냥 허락하시면서 그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원어에는 이제 그 생략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로 또 특별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 민족의 약속과 직접 관련된 말씀을 드디어 그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큰 민족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근데 이 약속은 야곱에게 지금 처음 주신 약속은 아니고요. 이 민족 약속은 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라고 처음 주셨었고요. 28장. 또 이후 그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도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는 말씀으로도 주셨던 그 35장입니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아비와 할아버지 그 이삭과 아브라함 때 이어서 그 민족의 약속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제 이 애굽에서 이루시겠다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에 그때마다 그 민족의 약속을 주실 때마다 땅의 약속도 함께 해주셔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을 것이었다면 그와는 달리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 전에 아브라함 때 주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음 4절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정령, 즉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따가 400년 만에 다시 이끌고 오리라 라는 그 말씀과도 같이 그 약속과도 같이 그 이 말씀 다시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약속은 마치 전에 베델에서 주신 약속과도 닮아 있는데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닮아 있는데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민족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야곱을 탁 해서 개인적으로 이끌어 오리라 뭐 이러한 개인적도 되지만 민족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애굽에서 이제 살다가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다음 여기 보면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을 것이라는 것이 요셉이 감기며 하지만 이후 그의 아들들에 의해 그의 뼈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이제 장사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요. 또한 그러한 개인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족적인 이스라엘인 그 아들들로 야곱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스라엘 그 민족이 나중에 400여 년 후에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무엇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그동안 야곱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족적으로도 쓰고 계셨으니 이제 이 말씀에서 더욱 직접 드러나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야곱 개인에게도 주시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 때 주셨던 민족 약속, 그 약속 그대로 민족적 약속으로 또 이스라엘을 두고서 너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쭉 흐름이 그 민족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러기에 야곱은 이제 그 아브라함 때의 그 민족적 약속이 앞으로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이제야 확실히 감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행여나 망각하고 있었다면 다시 떠올리던가, 다시 어쨌든 이 시점에서 확실히 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우리가 전에도 계속 보았지만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들 요셉은 먼저 알고 있었다면 그 아버지나 형제들은 아직도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이게 막 그냥 한 거죠. 이제 아버지 이 순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형제들은 막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처럼 아직도 잘 못 깨닫고 아직도 뒤에 보면 그것도 아직도 이제 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뭐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만, 자 이제 다음 5절부터 7절에서는 야곱이 그 희생 제사를 드린 부엘세바에서 이제 출발하여 애굽으로 이제 드디어 감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는 앞서 헤브론을 떠날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머뭇거리거나 의심스러운 마음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애굽에서 성취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확신 속에서 애굽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민족의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첫 시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민족의 약속을 성취케 하시는 것은 애굽이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창세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그 애굽이 이 세상으로 예표되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압제를 또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어린 양의 피의 사건, 6월절 사건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데 어쨌든 어린 양의 피, 그 사건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그 약속의 땅, 예? 여기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 땅의 약속, 약속의 땅이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약속의 성취와 함께, 이렇게 성취하시는 것과 함께 구원의 과정을 보이시고, 그것을 또한 세계 만방에 알려서, 열방 가운데 쫙 알려서 그들도 이제 구원으로 인도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중간중간에 보면 모세오경을 쭉 보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다 열방으로 알게 하려고 하셨다. 뭐 이런 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들도 이제 구원을 초청하고,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구원이 더 확실하게 펼쳐지는 것인데, 이 애굽이라는 것이 그러한 어떤 역사를 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뭡니까? 구원의 과정은 그리스도의 피로, 아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와 세상을 나와서,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죄와 결단한다는, 예?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 피로 다 구원,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계속 죄져도 괜찮은 거 아닙니다.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려고 하게 돼요. 거기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만약에 내가 죄 용서 받았다, 글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 죄져도 다 용서 받아, 이건 다 가짜 믿음입니다. 다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론적으로 잘못 이상하게 그거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람들. 어쨌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세상을 나와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런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말입니다. 광야라는 것을 쫙 거쳐서 나중에 2명 들어가죠. 2명. 1세대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그들이 진정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 순종하고 끝까지.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쫙 애굽 그런 섭리가 있었던 것. 이건 참고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야곱의 가족들과 소유물들을 이제 7절까지 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 왕이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요. 또 그 생축과 가축과 뭐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재물들을 이끌었으며, 즉 가져갔으며, 그래서 결국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 야곱의 모든 자손들에 대해서 다음 7절에서는 더 자세히 그의 아들들, 또 손자들, 아들, 손자, 남자, 딸, 손녀, 딸들, 손녀들이라고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고 말입니다. 자, 다음 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에서는 그에 대해 더 자세히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야곱의 그 네 아내를 중심으로 그 아들, 딸들과 그 손자, 손녀들까지 보여주는데, 이는 전에 37장에서 야곱의 계보, 야곱의 약전이라고 이제 야곱의 계보라는 말이 시작되기 전 36장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계보를 먼저 보여줄 때와 비슷하게 아들과 손자 대까지만 보여주는 것이기에,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그때 나온 37장부터 시작된 그 야곱의 계보를 이제 드디어 여기서 직접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명단이긴 하지만 또 야곱의 계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동안 요셉의 사건과 그 야곱의 계보라는 말이 37장에 나온 이후 그동안 뭐가 나왔어요? 요셉의 사건,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의 사건을 보여주고 난 뒤 이제 야곱을 비롯한 그들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점에서 이 계보가, 야곱의 계보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어떤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때 이렇게 계보를 쫙 오히려 열어서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야곱의 계보 바로 전에 나왔던 에서의 계보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이 땅과 세상과 타협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한 불경건 속에서 그들이 그 계보가 이미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반면 그때 함께 보았던 야곱은 아직도 그 당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는 여정 속에 아직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보고 있었음을 엿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야곱의 계보는 아직도 애굽에서 이제 타향살이를 하며 노예 생활도 하면서 그 약속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직도요. 하지만 이들이 나중에 진정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자들인 것이죠. 물리적인 어떤 가나안 땅의 약속뿐만이 아닌, 약속이 아닌 어떤 영적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입니다. 또한 같이 이렇게 약속을 바라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자, 우리는 그와 같이 당장 눈에 안 보여도요, 에서 때와 같이 약속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됨을 또한 그때와 비교해 볼 때 엿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먼저 8절부터 15절에서는 야곱과 함께 레아가 낳은 32명의 자손들을 합해서 야곱이 합쳐지면 이제 33명이 나옵니다.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4아들을 비롯하여 시몬과 6아들, 또 레위와 3아들, 유다와 5아들이 원래 있었는데 그중 2아들이 죽어서 3아들과 유다는 특별히 또 2손자까지 나오죠. 2손자들. 그 다음에 이사갈과 4아들, 스불론과 3아들, 또 딸 디나까지 합쳐서 말입니다. 이게 33명이고요. 레아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16절부터 18절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16명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갓과 7아들, 아셀과 4아들, 또 4아들과 한 딸과 2손자들을 합쳐서 말입니다. 손자까지 나오죠. 또 다음 19절부터 22절에서는 이번엔 특별히 야곱이 이제 사랑해서였는지 야곱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라헬이 낳은,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진정 아내를 생각하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라헬 쪽이 되는 것이 전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그 라헬이 낳은 14명의 자손을 요셉과 2아들, 또 베냐민과 10아들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음 23절부터 25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단과 1아들, 납달리와 4아들 해서 7명의 자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합해서 70명인 겁니다. 다 더해보면 70명인데 이것을 달리 말해서 다음 26절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이른 야곱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하면서 야곱의 자부에, 야곱의 며느리들, 지금 여기서 나온 계보들은 다 남자 위주로 나오는데 며느리는 다 제외했어요. 다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더 며느리면 더 딸리면 또 꼭 70명이 아니고 더 되죠. 이제 100단이 넘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며느리를 뺀 것은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를 이렇게 특별히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에 의거해서 어쨌든 덧붙이고 있고요. 또 27절에서는 야곱과 또 요셉과 애굽에서 나온
그의 두 아들 4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엔 야곱의 집사람이란 말로써 그런 표현으로서 애굽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라는 표현을 써서 70명이라고 이제 달리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야곱을 중심으로 그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을 중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이기에 이들은 나중에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그 70명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이라는 숫자는 7도 완전수 7 곱하기 10이 70인데 그 10배인 10도 완전수기에 지금은 미약한 수이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민족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한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어쨌든 그 수가 차기까지 뭐 순교자의 뭐 수가 찰 때까지 이런 말씀도 있고요. 계시록에는 어쨌든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이제 그 우리를 이제 기회를 주게 하시겠다. 자, 그래서 지난주 야곱의 아들들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음을 또 보이기도 했었기에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들 모두는 바로 믿음의 자손들로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려고 했었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을 지나서 아브라함 때로 말 때 새로운 인류를 창조.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제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는 그 큰 민족이 70명 딱 마련되면서 지난주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믿음까지 다 시험이 통과되고 이들이 같지만 이들이 다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딱 또 보여주면서 그것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또 이제 또 떨어나가 또 적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믿음이 모두 확인된 이후 이제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초점을 두어 민족의 약속의 성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첫 출발을 보여준 본문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초청도 받아 이스라엘인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 떠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먼저 그 이스라엘과 가족들,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에 초청한 바로 왕이 이제 기쁘게 초청하여 그들을 순조롭게 애굽으로 오게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신실하심을 이제는 그것을 또한 성취하는 시점에서 더욱 엿볼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신 그 이면에 요셉의 믿음의 모습도 있었음을 다시금 엿보았던 것입니다. 또 요셉이 바로의 명을 받아 바로 왕의 명을 받아 그 형제들을 보낼 때 이제는 당연히 베냐민과 그 아비 야곱을 더 후대하는 선물을 주어 보냄을 보고 그 형제들의 믿음이 완전히 확인받았음도 엿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음 야곱이 그 아들들의 전해준 말을 듣고 그동안의 지식상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나 이제 이삭이나 할아버지 때 이렇게 생각해보고 확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애굽에 내려갈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이제 민족의 약속과 관련하여 직접 언급하시는 이런 섭리를 보이심으로 야곱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이 민족의 약속이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감지하고 깨닫고 확신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애굽이 그 이방 나라고 말하는 것도 알게 됐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확신 가운데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을 향해 나아갈 때 나온 야곱의 계보를 통해 그 70명이
아직 약속을 완전히 성취받게 된 것은 아니었고 또 애굽에서의 타향살이와 고난도 기다리고 있었지만 모두 믿음이 있는 자들로서 그 약속을 이루고 참여하게 될 자들임을 암시해 주고 또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족의 약속이 직접 성취되는 첫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그를 위한 섭리를 더욱 엿볼 수 있었고요. 또 그 이면에 오늘은 요셉과 또 그 형제들과 또 야곱까지의 믿음 모두를 엿보게 하면서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민족의 약속에 참여하게 됨을 이 또한 더욱 엿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당신의 오묘한 방법과 섭리로 이루고 계시는 중이고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인내와 소망의 모습을 보이며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함을 오늘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아주 반드시 더 이제 또 보여진 것이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 홀을 확신하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은 엉터리가 되고요. 이 땅껏 추구합니다. 애서가 되는 거예요. 애서. 자꾸 이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건 다 이겁니다. 약속 바라보라는 거야. 한마디로. 영적인 약속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보라는 것이고요. 이 땅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 땅은 나그네고 내려놓고 버려라, 부인해라. 이게 확실해야 된다. 그때 진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아주 쉽게 해치워버리니까 다 이 땅으로 가죠. 이쪽을 막연하게 확신도 못해요. 그래서 이 땅적인 거 다 가짜 믿음, 애서 믿음.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못 받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신해야 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이러신 걸 더욱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자, 확신을 하되 그것이 더디 걸리고 그동안 우리는 고난과 연단이 또한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인내와 소망 가운데 걸어가심으로 그러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약속에 그런 자만이 나중에 참여합니다.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노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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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약속을 이룰 자들이 믿음이 통과된 이후에 드디어 그 민족의 약속을 이룰 장소인 이방나라 애굽으로 초청받아 다같이 그리로 향해 나아가며, 그래서 민족의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직접 이루어진 그 첫 출발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바로 민족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금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제 를 통한 섭리나 야곱 가운데도 직접 나타나셔서 정말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전에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얼마나 주님 앞에 이제 신실하게 지켜질 것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거기에 그 약속에 참여할 자를 또한 오늘 드디어 천 인원을, 여기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들 또 손자들까지 해갖고 70명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들이 또 분명 믿음이 있는 자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을 바로 이루게 되어질 장소에서 계보가 쫙 보여지면서
이제 그 시점에서 이 계보가 보여지면서 전에 에서의 계보가 이 땅권, 약속과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중심적이고 이 땅것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계보와는 다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갈 자들의 계보를 또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제 이들이 바로 믿음에 있는 자들이고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약속을 바라보며 내가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그 둘 사이에 절대 우리가 약속을 놓쳐서도 안 되고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할 인내의 모습도 우리 믿음의 모습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보여가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자만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거기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분명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땅 것으로 다 치우쳐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조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모습을 인내 가운데 소망 가운데 보이며 나아감으로 결국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동안 야곱의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보이셨던 민족의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이제 직접 이루어지는 그 시작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여러가지 당시 에서의 계보는 그 먼저 시작되어지고 얼마나 순조롭고 정말 얼마나 여러가지 정말 형통하고 여러가지 쉽게 발전과 성공을 이루고 정말 여러가지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계보처럼 보였던 모습이었지만 야곱은 초라했고 아직까지도 초라한 모습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 나가게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셔서 정말 이와 같이 이루어 가시는 중에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도 있고 계속해서 또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야 할 자들이 결국에는 참여하게 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고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민족 또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민족의 약속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이 섭리를 오늘 더 분명히 바라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더 확신하며 이 시간 오늘 나아가며 더욱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제 더 걸어가는 자에게 소원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당장에 뭐 나타나는 건 없고 오히려 초라하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가지 정말 외롭고 힘들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약속을 흔들림 없이 바라고 놓치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자가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러기에 또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당장에
눈앞의 것을 요구하고 당장에 뭐가 보여지기를 소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안 보여도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걸어가야 될 이 길이 우리 신앙의 길이고 우리의 구원의 길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에 뭐가 나타날 것처럼 이제 정말 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러한 참아니 참여하는 이 약속에 결국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약속을 바라고 우리의 믿음을 또 더욱 점검해보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